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주일 오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에게 1차, 2차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 반역한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패역한 사람들인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환상 가운데 밝히 나타나 보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이렇게 에스겔에게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패역한 사람들이고, 지금 먼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반역한 이 무리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임재를 누구에게 두신다고 하세요?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은혜예요. 이들이 뭔가 대단하고 이들이 뭔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닌 거죠.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겔에게 이 반역한 족속,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2절부터 보세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특징이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를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않는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반역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그냥 잘 보여주고 있죠. 계속 긍정회로만 돌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거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린 포로에서 금방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회로만 돌립니다. 그러나 돌아가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주일날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이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자기가 시각화가 되어서 자기가 메시지가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죠.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징조가 되게 하시고 또 시각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오늘은 이제 어떠한 이제 징조로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내 보이라 하느냐,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냐라고 할 때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자, 18절 봅시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 사람이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을 때는 좀 편하게 먹자 뭐 이런 말들을 좀 합니다. 막 긴장한 상태에서 또 막 떨면서 뭐 허겁지겁 뭐 바쁘게 이렇게 먹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하거든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좀 편하게 먹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이제 그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바는 뭐냐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뭐 밥 먹을 땐 편하게 먹자. 아니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두려움으로 떨면서 먹습니다.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 먹고 이제 이 밥을 먹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면서 안 그래도 굶주리면서 지금 남이 볼까? 이거 나 혼자 몰래 먹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렇게 두리번두리번하면서 먹는 어떤 그런 모양새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한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긍정회로로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포로민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돌아올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포로민들은 여전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22절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이 일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묵시가 사라진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식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폄하하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은 긍정회로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돌아갈 거야. 27절에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망한다. 예루살렘 파괴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이 에스겔의 말을 지금 있는 일이 아니야. 지금 나중에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나 보지. 라고 지금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당대에 있는 일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 이 반역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경청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녹아지려니와 하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두려움으로 정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는 이 화려함을 쫓아가기,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이 땅 사람들의 이 모습인 것이에요. 마치 노아 시대의 모습과도 같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의 징조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땅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짓는 방주를 보는 거예요. 노아가 징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나 노아 시대 때 아무도 돌아오지 않죠.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급작스럽게 마침내 이 심판에 이 물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과도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얼마만큼 정말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이 말씀이 마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심령이 되는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어, 나는 정말 깨어서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주셨죠. 5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근데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을까? 너무 신기하죠.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밤에는 안 올 거야. 나중에 오시겠지. 지금은 괜찮아. 그러한 안일한 마음으로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마치 더딘 것처럼, 나중 일인 것처럼, 우리 당대에 오지 않는 일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흘려듣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